안식일에 그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보니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도 그랬다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는 것처럼, 안식일에 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규례를 만든 거죠. 규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신, 비판하신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자가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말씀 중심으로 섬겨야지 어떤 규례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는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쳤다. 서기관들이 저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당당하게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손이 마르면 손을 내밀 수가 없죠. 묻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내밀림을 시도하니까 손이 회복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인생의 마비된 것, 또 육신의 마비된 것, 병, 또 문제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밀어야죠. 주님 앞에 내밀고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기도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도 70명을 짝을 이뤄서 전도하러 보냈다 그랬습니다. 70명도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는 15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120명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 불렀다. 제자들이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 12명을 사도라고 했다. 사도. 그 12명에게 특별한 교육을 더했죠. 어디 갈 때는 특별히 데려가고, 또 가장 중요한 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말씀을 배우고 그걸 생활에 적용하고 그랬지만은, 사도는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나중에 훗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제자들은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평지에서 가르쳤다 해서 이 6장을 평지 설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내용이 비슷한데 같은 설교를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고 그 중에 중요하게
이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할 때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좀 뭔가 내용이 보강이 될 겁니다. 보강이 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또 추가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설교가 이루어진 건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산에서 하신 거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평지에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나 평지 설교나 다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도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 산상수훈 또 제자들이 나왔을 때 했다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또 오늘 말씀도 예수께서 그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20절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굉장히 소중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 더 주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면은 주님이 뭔가를 주신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집에 가서도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다르죠.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연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 될 것이다. 그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줄인 자도 산상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습니다. 줄인 자, 굶주린다. 배가 고프면은 막 먹는 것을 막 갈망하게 되죠. 갈망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이 심령이 뭐 허하니까 그걸 주님이 채워주기를 막 갈망하게 되죠. 열심을 내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제 우는 자도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여기서 운다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애통하는 거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애통함이 있어야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사람으로부터 괜찮아,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웃음이 나올 수. 이제 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부유한 자의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장차 있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는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이미 받았다. 위로를 이미 받았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미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만족하는 위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유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물질과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다. 지금 웃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웃는 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 거기에 대치시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복 받았네, 복이 많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그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았다. 모든 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서도 기도하고 항상 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죠. 하늘에서 받을 상. 그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이 땅의 삶이 뭐 7, 80이고 뭐 오래 살아도 90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80 이 언저리에서 거의 세상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하지만은 굉장히 짧죠. 그야말로 인생이 날아간다 그러는데 날아간다. 근데 영생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생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냥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그 막 누리고 소유하고 누리고 막 늘 맛있는 음식 먹고 배가 부르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너희 위로가 너희 받. 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화가.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잘하냐. 아이고 왜 이렇게 복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으면은 그 지는 거다. 지는 거예요.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교인들로부터 한 번도 욕을 먹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교인들이 비위를 맞추는 설교만 했다는 그 이야기죠. 예. 이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처럼 살면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칭찬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너는 왜 예언을 하지 않냐? 그런 말도 들었죠. 그리고 막 뺨도 맞고 막 그랬다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하는 사람 한두 명 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좀 비난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직장 상사로부터 눈에 좀 거슬림을 받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킨다는 그 이유로 또 헌금을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로 여자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남자들인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열심히 벌으면 제 양반은 교회 다 갖다 바친다고 그런 말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구박을 받고 싫은 소리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이제 하늘나라의 상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그 27절 이하에서도 원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너희가 만일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고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그다음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해하면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나?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주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주실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고 주님도 그걸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44절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사은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어떤 직종에 있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뭘 담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언어가 타락이잖아요. 언어가 우리 사회도 굉장히 그 언어들이 막 거칠고 타락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해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말들을 막 쓰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마음에 많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야 되고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쓴 그 수필이나 또 글이나 또 시 이런 것들을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읽는 것이 좋다 하는 걸 제가 젊었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걸 많이 담아두라는 거죠. 많이 담아. 또 시인이나 이 작가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그 별로 그냥 손재주가 뛰어난 거지, 글재주가 뛰어난 거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그 유명한 작가들 몇 사람 있는데 그 굉장히 거칠더라고. 뭐 정당에 대변인하고 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뭐 그 후에도 시를 쓰던데 이 시들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도 그 한참 그 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도 경문을 쓴다. 경문을 쓴다 그러죠. 아주 글이 막 읽기만 해도 막 흥분할 수 있는 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막 데모하려고 할 때 게시판에 경문 붙으면 읽기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그 글재주죠. 글재주입니다. 그 뛰어난 건 별로 부러워할 거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많이 담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그 좋은 언어가 나오고 인품이 나오고 인격이 흘러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예, 향기가 쭉
퍼져나가는 거죠. 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뭐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했으면은 그 일을 해야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움직여야죠. 누구와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로 꼬였다 그러면 내가 뛰어들어서 문제를 풀기 위해 애를 써야죠.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걸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통해서 뭐 일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풀리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코피 터져도 내가 했을 때 그때 정말 희한하게도 그 일이 해결되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했으면은 행해라 그랬습니다. 행해라. 행하면 된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설렁설렁 세워놓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봤자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죠. 홍수에 떠내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열심도 가져야 되지만은 주님을 찾았으면은 그만큼 일해야 됩니다. 그만큼 일해야 됩니다. 우리 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후배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 친구들도 다 이 교회가 잘 되다가 이렇게 좀 성질이 좀 그렇게 가지고 좀 우겨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이가 들기 전에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면은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예.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세워지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전히 그냥 헤매더라고. 자꾸 우리가 키콤 세미나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강사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고 같이 대화도 하게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강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일이 좀 풀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 안 해. 안 하고 뭐 여전히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는데 그 말을 10년 동안 계속하면 하면 될 건데 그걸 안 하더라. 그러니까 좀 자기들이 예를 써야 돼.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안 됐을 때 심지어는 쓰리자까지 하는 사람 봤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노력하니까 빚을 다 갚고 집을 사고 자기 가게를 마련하고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주여 와서 뭐 울기만 하고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일어나. 뭐 아무 문제 그 일이 풀리지를 않더라고. 예.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은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내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예.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많다 그러면 예수께서 귀신 쫓아낼 때 한 것처럼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잠하라 그러고 꾸짖으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꾸짖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헷갈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막 잡된 생각이 막 나오를 때 성경 말씀에 꾸짖었어요. 뭐라 하면 막 욕을 막 해버린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마음을 막 어지럽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하고 막 욕을 막 해버렸어요. 욕을 하고 나가 막 이렇게도 한 적이 있다고. 그냥 그런 걸 계속하니까 이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뭐 옛날에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도 막 해서 막이 샤르망 그 정형외과 가서 막 뭐 태반 주사도 맞고 뭘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지더라고. 어느 모르는 사이에 슬슬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물론 주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지혜를 줘서 요렇게 운동해봐라. 저런 걸 해봐라. 그런 걸 하더라. 제가 여러분도 그러지만 살아보면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 예수님 또 행동하라 그랬잖아요. 주저하지 행동하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 내가 움직여. 조깅하는 것도 매일 한다 그러지만 매일 해도요. 할 때마다 힘들어. 아유 오늘은 하지 말까? 중간에 돌아올까?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매일 하는 거. 등산도 처음에 할 때는 막 기다시피 올라가는데 그것도 꾸준히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뭐 휙휙 올라가죠. 맨발로도 한번 한 적이 있네. 그렇게 자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도와주셔서 사람을 자꾸 강하게 해줘요. 마음도 강하게 하고 믿음도 강하게 하고 육신도 강하게 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하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넉넉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그래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예. 그냥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광주에서 어떤 분이 그 부녀자가 그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제가 그 읽어보니까 그 기사도 그렇게 썼더라고. 이분들은 아파트도 있고 그 다른 그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정상적인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남겨준 빚이 뭐 한 2억 얼마 있다. 그 빚만 막 생각하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 거기 기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몰랐다는 사회제도를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뭐 상속 포기를 한다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주변에 가서 누구와 상의하면 됐을 건데 그런 일도 있다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네,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우리 훗날 주님 앞에 가서 다 그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